반갑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부자 청년의 사건과 연루된 말씀을 정리하는 듯이 보이는 말씀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해진다, 적용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은 채찍질하겠고 그를 죽일 것이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왜 부자 청년의 사건을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세상 나라에서 많은 재물과 부귀영화를 가진들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재물과 권세와 그런 것들을 얻는달지라도 진정한 행복의 자리를 펼 수 없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는 한 오늘 인간의 속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고 지옥 형벌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를 없이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재물과 이런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가 왕성하게 주인이 돼가지고 인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죄는 죽음으로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행복을 꿈꿀 생각을 하지 마라. 죄가 없는 세상 나라를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만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을 강조하시고 그 길을 제시하시고 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갑자기 자신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에 대한 아주 깊은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지를 못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다. 그들의 눈에 감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흔히 아무리 두 사람 간의 대화가 깊어가지고 한 사람이 막 말을 하더라도 말을 듣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평범한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냐? 메시아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와서 세상의 통치자 왕으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런 힘 있는 세상의 메시아로 그들은 유대인들은 기다렸는데 이 제자들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미리 하셨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메시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메시아관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들의 생각과 눈에는 감추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듣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코드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죄 없는 나라의 코드를 가지기 때문에 맞지가 않았어. 결국 제자들의 생각, 마음속에는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이 감추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마는 아담과 이브의 범죄의 실수로 인해서 온통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한 결단코 평온한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암 말기 환자를 대통령에 임명해가지고 대통령궁에 모셔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모르는 사람에게 대통령들, 권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이 뭐냐? 암을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의 근본적인 치료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은 주님은 결코 그들의 환영하는 대로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마음을 굳게 정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가는가? 영생 복락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순례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바른 길을 의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신앙 자체를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부정하는 세상의 것을 버리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메시아관이 바로 성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 이 세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도성을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바른 뜻을 알고 오직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